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실이고 어떤 점에서 보면 그것이 거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것, 신실하신 것, 그 모습이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나눌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축복의 삶이고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참 이상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이 도마라는 제자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죠.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내 손가락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아야 내가 믿겠다. 내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부활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고 꼭 보고 믿고자 하는 이 도마의 모습이 종종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죠. 중요한 자리에 꼭 빠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도마는 늘 의심이 많은 제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도마의 그런 행적들을 보면 도마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도마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거나 아주 이렇게 왕따시키지 않고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도마를 위해서 또 다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도마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또 도마의 모습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 만났다 해도 나는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해서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를 또 주님 무시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인도의 마드라스라는 곳, 지금은 이제 첸나이라고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곳을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 도마가 나중에 인도의 이쪽이 남쪽인데요. 인도의 남쪽인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마드라스, 이 첸나이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가 순교한 그러한 그 유적이 남아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그 선교 여행으로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 도마가 순교한 자리에 이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렇게 성당이죠.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제단 쪽에 이렇게 큰 이 뭐랄까 이렇게 구슬 같은 거 안에 이렇게 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도마의 뼈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 예수님 옆구리에 넣은 손이 썩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전설의 뼈인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가짜 같은데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그 성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당에 이렇게 그림들이 다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이제 바울인데 그 이 흉상의 그림이고 가슴까지 있는 그림이고 한쪽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최후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제가 사진으로 그것을 찍으면서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이 먼 인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인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간 그 장면이 그리고 순교당했던 제자들의 장면이 큰 감동을 주고 개인적으로는 그곳에서 제가 선교사를 헌신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주님 찾아오셨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마는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왜 예수님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도마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죠. 도마의 이 고백은 이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모든 불신을 잠재우고 진실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보아서 믿느냐? 그것도 귀하겠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서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값지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순교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그렇게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도마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한 놀라운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것, 그 모든 걸 다 기록한다면은 이 책이 부족하겠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과 참 생명을 또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에게는 세 개의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기록된 말씀이 있다. 그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죠. 성경. 또 이 계시된 말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된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선포된 말씀이 또 있다. 그건 이제 설교겠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또 증거해 주시는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죠.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신기한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생명과 믿음이 얻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 많았던 도마, 그 도마까지도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과 불신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 우리의 의심과 불신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